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저희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하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울부짖으며 바쳐드리는 이 기도를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이 전체주의를 하려고 야욕을 품으며 수많은 것들을 이미 실행해 나가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을 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초토화시켜 붕괴버리시고 그리고 불살라버려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만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뜨겁게 갈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상에서 나의 가장 좋은 도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이다. 그러면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내가 택하는 도구는 보통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는 자기 자신의 갈망에 얽매여 있지 않다.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이기적이지 않다. 이런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은 그를 자유롭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가장 뒷전에 두게 한다.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갈망과 욕구는 늘 뒤로 미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나는 쾌히 나의 훌륭한 도구인 그를 도우러 신속하게 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은 신앙 하면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신앙이란 아, 좀 구체적이고 좀 와닿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하느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 사실 지금 이 교도소라고 하는 이 지상에 갇혀 있는 인간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야 아우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땄는데 내가 그 정도로 무식하진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갇혀 있는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방군대로 다 열려 있는 그런 환상적인 본질의 차원의 나라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요. 까만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본래 나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변질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계속 인지할 때만 정직해질 수 있고 그럴 때만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하느님 앞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하느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공경하는 법을 몰라.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 차원이 초등학생의 차원이 있고 중학생의 차원이 있고 대학생의 차원이 있고 노년에 접어든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사람의 차원의 정신세계가 다 다르듯이 그것은 자신이 깨닫지 못한 차원에 갇혔을 때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욕을 드리는 행위도 엄청 많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저건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리고 오히려
야, 내가 이것은 하느님께 아주 남이 드리지 않는 대단한 걸 드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모욕 중에서도 가장 큰 모욕인 경우도 엄청 많고요.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에게서 찾아야만 그 방향키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항구하게 그 천상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걸 놓친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큰일 난 겁니다. 왜? 기준이 없어진 거죠. 내 기준을 따랐다간 나는 망하는 게 100%예요. 지옥 가기 딱 맞죠. 왜? 인간은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자기가 우상이고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뜬 자기 기준, 정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을 따르는 게 아예 내재화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악한 존재로 지금 변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방향키를 잃어버렸다. 그 스탠다드가 되는 그 완벽한 표준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손을 놓쳤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 없습니다. 이런 것을 냉철하게 평상시에도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를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직의 나라에서. 그래야만 진리를 들어도 효용과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지성이 생각보다 지성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왜냐? 들었을 때는 참 좋아, 기뻐. 아, 그래, 맞다. 아, 옳지. 그래, 그래. 그러나 그 지성이 빛을 발하려면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내재화가 돼서. 근데 내재화를 시키고 적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이것도 또 뭐죠? 아는 것 따로 내재화시켜서 적용하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큰 착각은 뭐냐면 내재화시켜서 살아가지 않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나를 그게 나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쓸모네. 괜찮아. 이제 이만하면 그래도 뭐.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객관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시켜드렸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벗겨서 객관화를 시키면 밤을 새서 말을 해도 다 모자랄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족하니까 그냥 진리를 좀 배우다 보면 아유 저는 그냥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상인입니다. 그냥 제가 뭘 감히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아둔하고 무식하고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직한 양심을 가진 인간의 반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게다가 진리를 모른다? 그럼 절대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가리워져서 자기가 쓸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절대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으면 어떤 은총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근본, 어떤 근간, 근원, 속성 이런 것을 보고 축복하시거든요. 왜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때 저 사람 사람이 됐어.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인간이 근본이 됐어. 이런 말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속성을 보고 근본을 보고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나온 걸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는 근본이 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 사람은 정직한 근본이 된 사람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쵸? 사람도 사고방식이 건전하면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 훌륭하다,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그쵸? 하느님은 그 디테일성을 보는 나라가 그 디테일의 깊이를 알게 되면 기절할 나라예요. 이래서 정확하고, 이래서 명확하고, 이래서 퍼펙트 하신 거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법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과 어머니에게서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대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성모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나라에서 사시고 존경을 드리고 사랑을 드렸는지 이걸 보면 아버지는 저렇게 사랑을 해드려야 마땅한 분이시구나. 아버지께는 저런 것들을 드려야 마땅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 두 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근본이 되는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근본으로 그러니까 근본이 되어서 그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줄 아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고도화가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맺으신 그 긴밀한 관계성의 나라가 있죠. 두 분이 교감하셨고 속삭이셨고 그래서 정신세계를 공유하셨고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자발적으로 찾으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막 기술이 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라든지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질을 뚫어보면 아,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런 마음에서 사랑하셨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도화된 나라로 점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지 않고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건가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심도 깊어지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떤 관계를 맺으셨지?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보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그런 관계성을 맺으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어야지 이런 갈망과 열망이 끌어오르면서 그런 디테일과 섬세한 지경에까지도 경지를 넓혀가지고 더 공경과 사랑을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런 차원의 나라로 거듭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하십니까? 이렇게 탁 던졌죠. 질문을. 그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라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 내가 원하는 것 좀 도움 좀 받고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그러려고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만큼입니다. 그 정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도움 좀 받고 내가 세상 사는데 고통이 있을 때 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실 존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사람의 수준과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냐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도 사실 잘 모른다. 한평생 내가 좋아지는 것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함몰돼 있어요. 그 경향의 골이 너무 깊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도 겨우 내 가족만 배려하는 게 그나마도 가족도 배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숱하게 많지만 내 가족 겨우 배려하고 사는 게 다라고 할 만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게 각박하기가 옛날보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쵸? 이게 지금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는가는 이런 백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마지막 시대구나. 과연 올바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비참한 시대가 진짜 도래했구나. 이런 것을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국제 정세나 어떤 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봐도 그게 금방금방 이렇게 파악이 되죠. 캐치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그 정말 고결하고 아름다운 어 그런 사랑의 나라, 그런 고결성의 사랑의 나라의 관계성을 이제 나도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그렇게 교감을 하면서 아버지만을 위한 어떤 고결한 사랑의 정신 세계를 자꾸 차원 높게 구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평생 노력해야 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좀 도움 좀 받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도 의지할 때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갭이 심각하게 큰 거죠. 그쵸? 이렇게 어 오 수억만 가지의 오해, 수억만 가지의 부작용, 수억만 가지의 망상 이런 것으로 뒤엉켜 있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누가 하느님의 도구로 발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쵸? 그리고 새 시대를 살아갈 이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지금 이런 인트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신이 얼마나 저급한 수준에까지 인간은 지금 치달아오고 있는가. 근데 그 안타깝게도 본질의 나라는 그런 저급한 인간의 정신 세계를 버리지 않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내 자아를 버려야 돼. 내 자아가 나를 속이는 가장 큰 마약이다. 여러분,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남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남편이 괴롭혀서 자식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는 이런 게 아니죠. 지옥은 순전히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계명을 안 지켜서 내 뜻을 따르고 살아서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인간이 역겹게 변질시켜서 만든 제도 전통하고 하나 돼서 이래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죠. 그렇죠. 누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다라는 진실을 깨달으면 여기 정신이 번뜩 들어야 되죠. 야, 이거 정신 안 차리고 살았다가는 나는 지옥 가기에 딱이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과연 새 시대를 살아갈 이들의 기본 마인드가 어떠해야 되는가, 기본 질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요. 자녀들아, 세상에서 나의 가장 좋은 도구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이다. 자,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해요. 아, 저도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좀 신앙생활을 심도 깊게 하고 열망이 커지다 보면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도구가 뭐냐?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이 곧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지금 아버지가 쓰셨잖아요. 필요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필요가 남의 필요를 집중해서 저 사람이 지금 부족한 게 뭘까?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저 사람을 저 프레임에서 건지려면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될까? 이게 저 사람의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숱하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믿으면 살 수 있을까? 어디 가서 하나 되면은 내 가족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 나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그것마저도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게 나 살자고 대비하는 거죠. 그렇죠? 내 가족과 나 살 길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일을 도구로 쓰시겠다는데 이 세계하고도 너무 거리가 먼 거죠.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지금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달을까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냐?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속이는 거는 너무 쉬워요.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속이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어디 가면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을까라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두 하게 하냐 마귀가.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기도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까 묵주도 몇 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하게 해요. 마귀가 그 정도로 교묘합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되기에 합당한 자격 요건의 기본이 뭐냐면 의인으로 살았는가예요. 또 구원되기에 합당한 자격 요건으로는 나와 하나 되었는가, 즉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냐? 아니요. 이교도의 교회, 거짓 교회에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면 하느님과 하나 된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막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을 인식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에 희생을 많이 하니까 구원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혼동을 주는 상태예요. 또 이렇게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는 자기를 포기한 상태죠.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합당하죠. 그렇죠? 근데 자기를 배제하냐? 아니요. 마지막 시대니까 어디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환난 시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자기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또 그 사람도 나름 내가 이런 희생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하루에 뭐 천송이 못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걸 타고 마귀가 그 영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 해당 안 돼요. 근데 해당 안 된다라고 생각을 못 하죠. 이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저건 양질의 속성이다. 쟤는 천상의 높은 곳에 갖다 놓기에 합당해라고 보시는 관점이 딱 있어요. 아버지가 보시는. 그 비밀이 뭐냐면 다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아버지랑 하나 된 이런 양질의 속성이 있는 영혼만 가져다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나라가 사실은 그 원리에서 파생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집중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있죠.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요.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가 있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구원, 이 도구로 절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럼 나는 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 자기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집중하는 사람은 도구로 채택해서 쓰실 수가 있대요. 왜냐? 그 사람의 관심사가 다 남을 유심히 보는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느님이 조금만 초이스를 탁 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그 소통의 나라가 하느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하느님이 너 자신을 돌봐라. 계명이 없죠. 이웃과 하느님만을 사랑해라. 너는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통의 채널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애착과 집착을 안 해요. 그럼 하느님과 소통의 채널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원하는 바가 뭔지를 금방금방 알아듣고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소통의 채널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는 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택하는 도구는 보통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는다. 자, 이 사람은 늘 포커스가 의인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걸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항상 유심히 본단 말이죠. 즉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게 돼요.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를 들어주는 것을 이 사람이 계속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진짜 충직한 올바른 도구구나. 이렇게 보시니까요.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저 영혼에게 저 영혼의 이런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기쁘시겠지? 이렇게 해서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 영혼이 지금 저렇게 영적으로 열악한데 내가 저 열악한 것을 깨워주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겠지? 이러니까 그런 것만을 찾아서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그는 자기 자신의 갈망에 얽매여 있지 않다. 자, 자기를 배제시키면서 사는 의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에서 갈망하거나 집착하거나 애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한 그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해서 박해 가면 어떡하지? 핍박이 다가오면 어떡하지? 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면 어떡하지? 나 이상한 사람을 보면 어떡해? 이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남을 의식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 건지에 대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어디 얽매여 있거나 어디 집착과 애착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에 어렵지가 않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기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나열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오히려 이기적이긴커녕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고 의인 정신 자체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영혼은 자기를 돌보는 게 없다. 그리고 항상 의로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은 그를 자유롭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고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가장 뒷전에 두게 한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유롭대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 자유인이 뭐냐면 어디 처박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뭐 애착과 집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게 없는 게 자유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자연법의 자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사람마다 종류만 다르지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쵸? 그러면 자신이 구멍에 함몰되어 있는 건데 자기는 몰라요. 오히려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거꾸로.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큰 겁니까, 사고방식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자유인은 어느 것에도 매여 있지가 않아 가지고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게 자유인이에요. 근데 자연법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있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뭔가 갈구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나를 자유인으로 살 수 없게 내 발목을 잡는 족쇄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게끔 그 사람에게 혼동을 주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막 취미를 되게 좋아해서 막 스키 타는 거에 막 애착하고 집착하는 그걸로 완전 스트레스를 풀어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스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스키를 아주 자유롭게 오늘 막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막 열심히 많이 탈 수 있어. 그러면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거는 신적 사고방식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그 스키라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죠. 이 사람의 삶이. 못하면 우울하고 탈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럼 이게 그거의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스키라는 것의 종으로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걸 자기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죠? 완전 오류 자체죠. 신적인 사고방식은 그 어떤 것에도 이런 얽매이는 게 없는 상태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은 자유롭게 하여 마음을 왜? 얽매이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다 놨으니까 얽매이는 게 없죠. 애착과 집착은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나를 돌봐야 되니까 내 이득이 나의 어떤 이득과 관련이 되니까 애착과 집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이득에 아무런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럼 다 놓쳐. 그러니까 자유인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고 또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항상 그는 생각하죠. 당연하죠. 또 자기 자신은 가장 뒷전에 두어요. 왜? 자기를 돌보는 나라가 없으니까.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갈망과 욕구는 늘 뒤로 미룬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키에 집착하는 사람. 겨울만 되면 난 그걸 하고야 말아야 돼. 그걸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1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 참았어. 예를 들어 이렇다. 그러면 그게 족쇄고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고 그거 하면 행복하고 그것의 종이지만 이런 자기의 애착과 집착이 없는 사람은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없어도 스트레스를 굳이 안 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항상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저 영혼이 안타까워 보이는데 내가 뭘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갈망과 욕구는 항상 가장 꼴찌의 자리에 둔다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나는 나의 훌륭한 도구인 그를 도우러 신속하게 온다. 자, 이렇게 자기를 다 포기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손해만 보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자기를 위한 걸 안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도 그 영혼에게 그게 손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지막 말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가 단편적인 일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한평생 자기를 위한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참 불쌍하게 사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시적 관점, 그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하느님은 그런 영혼이 어떤 필요를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다. 혹은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갈망하고 반향을 잘하니까 그 영혼이 말하기도 전에 그 영혼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아버지는 더 잘 아시겠죠. 그런 것을 신속하게 도우러 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의인으로 산다고 해서 거지로 살게 놔두시지 않아요. 이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 그쵸? 밥 굶으면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아버지가 필요로 채우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그냥 항고하게 잘해. 효자, 효녀예요. 그러면 그 효자, 효녀인 자녀가 나에게 그렇게 항고하게 잘하는데 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해서 잘 못 살게 됐어. 그럼 그 부모가 돈이 근데 있다면 그걸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둘까요? 쳐다보고? 그렇지 않겠죠. 부모가 돈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번에는 좀 어렵대. 얼른 가서 도와주겠죠. 그쵸? 나에게 그렇게 한결같고 하나 됐고 사랑으로 맨날 나에게 희생으로 뭔가를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그 본심을 알면 그 어려운 처지가 있을 때 방치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하느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영혼이 에게 하느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가 어떤 갈급한 뭔가가 있으면은 얼른 와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의 책에서도 그 루이사 피카레타의 고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고백한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요만한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침대에 일평생 갇혀서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겨우 밥이나 먹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천상의 책에 기술하신 내용을 보면은 나는 이런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나의 이런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오셔 가지고 채워 주신 것을 나는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뭘까요? 그게 주님의 충직한 도구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맨날 원하시는 게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고통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아니죠. 아마 이런 정신의 차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케이스에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럼 그분은 자기를 위한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내가 더 많이 도와드릴까? 쓴물을 나도 좀 나누어 받아 삼켜서 저분의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죠. 그쵸?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기쁨이에요. 그럼 그런 영혼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아 이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생각만 해도 아버지가 와서 다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지나 놓고 생각해 보면 '아 나 그때 이런 게 필요했는데 채워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는 발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지금 오늘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나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전체 내용은 앞으로 인제 새 시대가 도래할 텐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인제 시작될 텐데 그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 세계, 그들의 질서, 그들이 따라가야 될 어떤 이 신적인 질서의 근본이 뭐냐? 아 자기 배제를 해서 '남의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인가.'라는 점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망한 거는요. 이 정도로 전에 전례가 없을 만큼 누가 봐도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된 거는 다 인간이 다 자기를 돌보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로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그쵸?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돌보는 것을 안 하는 사람만 천상에 가져다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차트를 보시죠. 자 여기 도구를 보시면요. 제목은 천상의 나라를 가는 방법. 오늘 메시지에 맞춰서 제가 그 포인트에 그 관점의 나라에서 그린 건데요. 왜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만 천상에 갈 수 있는 거냐면 원리를 보면요. 원죄를 졌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의 죄란 말이죠. 왜? 그 후손이니까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해요. 이 원죄의 그 파생된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지상에서 이 교도소에서 뭐라고 살아가는 거냐면 자기를 위한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열매만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을 가야 마땅해요. 왜?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않은 거죠.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는 하느님과 하나 됐으면은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만 있고 나를 위한 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죄라는 것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을 하와가 선택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 됐었는데 분리돼서 떨궈져 나온 거죠. 그게 원죄의 근원이에요, 근원. 나의 뜻을 띄어서 떨어져 나온, 즉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그게 원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것만 하는 열매를 맺는 이게 원죄의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이. 그러면 이 상태를 되돌려야 천상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되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 원죄의 죄악이 뭔지를 알고 회개를 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를 위한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것을 했던 사람이 회개를 해서 이제 자기는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행하는 도구가 됐다. 그러면 되돌린 거죠. 여기서 살던 사람이 되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가려면 되돌려야 되니까 여태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이 악습을 꺾어서 되돌려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 천상에 가져다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남의 필요만을 관심을 갖고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닮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 때 드디어 회복된, 원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던 영혼으로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 앞에 그 회복된 인간이 가야 될 나라로 다시 천상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너가 이런 원죄로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서 마귀와 하나 돼서 너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럼 이거를 되돌려서 천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를 해야 돼. 어떤 회개를 했냐? 여태까지 너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열매를 이제 다 되돌려서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걸로 바꿔서 뒤집어야 그래야 이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의 진정한 회개를 거꾸로 뒤집어야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회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상에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에 회복된 그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다. 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은 새 시대를 살아가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서 새 시대를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이 다 변질시키고 조작시킨 이 시대에 무슨 법이나 제도나 전통 이거를 가지고 새 시대를 건설하신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 헌천을 새 천하고 같이 꿰매면 다 찢어져서 두 푸대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낡은 사고방식이나 이런 악습이나 여태까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자아를 돌보면서 살았던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이걸 정신의 혁명이라고 말할 만큼인데 그런 신적인 정신세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새 시대를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 여태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죄악의 결과로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원죄라는. 이제 깨닫고 발견했죠. 그게 왜 악이고 그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표징이고 징표니까 천상에 절대 갖다 놓을 수 없어요. 왜? 아니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천상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악 자체인데.
그런 걸 천상에 갖다 놓으면 마귀가 따져요. 아니 주님, 쟤는 저렇게 지상에서 맨날 자기 뜻만 따르고 자기를 위한 것만 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전혀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얘가 왜 어떻게 여기 천상에 오기 합당합니까? 이렇게 마귀가 따집니다. 천상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나 된 정도의 고결성에 따라서 천층만층 갈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 계명이죠. 기본이. 그쵸? 가장 저차원적인 밑바닥에라도 갈 수 있는 세계가 계명을 지키는 나라예요. 그럼 그 계명의 근본이 뭐냐? 나를 안 돌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야 그 나라의 발이라도 들여서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나를 위한 것을 살아서 마귀에게 장신구나 달아주는 삶을 여태까지 인류가 사는 거거든요, 수천 년을. 근데 이제는 그렇게 대강 그 옛날에 갖고 있던 정신을 또 갖고 그렇게 해서 대강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2차원이 2차원으로 가는 나라예요. 허들이 이렇게 확 높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그 낡은 자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두려워하면서 버려야 된다니까요. 두려워하면서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올바르된 백성이 되려면은 이거 진짜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버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된다는 거. 왜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도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